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대표적인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이 알바트로스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힘을 100% 이용해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바트로스입니다. 대환란이라는 거친 폭풍의 바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대환란의 바람에 온전히 나를 맡겨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그러한 영성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환난은 연단을 이룹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환난은 연단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물론 환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투덕거려봤자 날지를 못하고요. 아무리 달려가봤자 꼬맹이한테도 잡힙니다. 하지만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폭풍우 속으로 여러분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기류를 타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러한 새 신천옹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이기 때문에 고난, 대환란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광야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십자가 광야 신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단 신천지, 사이비 이단 신천지 같은 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 신천지를 박멸하자, 신천지 같은 걸 박멸하기 위해서 기독당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정치화해갖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 뭘 그러세요? 파리 막느라고 아무리 파리약 뿌리고 뭐 하지 말고 집안 깨끗이 하면 되잖아요. 파리 안 날라오잖아요. 깨끗이 하면. 안 그렇습니까? 괜히 여기에 완전 똥똑같이 만들어 놓고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청소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주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도 앞에 분명히 서 있다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그들은 그대의 길 가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파리 다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파리는 파리의 파생 살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갈 길 가라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갈 길 갈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살자고요. 네? 7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면은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8장이 나오고 9장에 5째, 6째 나팔이 나오고 13장에 7번째 나팔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다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시원하게. 그러려면은요, 저하고 딱 한 달 동안만 합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제가 징하게 해석해드릴게요. 징하게. 저하고 한 달만 같이 사시면 돼요. 저하고 한 달 같이 사실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20년 동안 같이 산 제 아내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나 같은 인간하고 20년 동안 같이 살다니 아마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집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예. 자, 그래서요,
그 7개의 나팔이 벌어지면서 지구에는 정말 대규모의 어떤 기근, 전염병, 3차 세계대전,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4차 세계대전, 이런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은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두 증인에 의해서, 두 증인이 무엇을 졌냐면 십자가의 도, 즉 요한계시록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 광야인 대환란에서 양육받아서 성결하게 돼서 신의 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이 바로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나팔이 부러짐으로 해서 대환란은 무엇이 되는 영적 광야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영적 광야. 즉 영적 전쟁터요, 영적 훈련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에서 광야에서 크게 몇 번의 전쟁을 치렀죠? 몇 번의 전쟁? 몇 번의 전쟁?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오케이? 3번의 전쟁. 예. 3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의 영적 광야 여정기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 광야인 대환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도 크게 3차례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첫째부터 4번째 나팔이 불어서 전 세계 3분의 1의 기근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첫 번째 화가 끝났다. 11장 가면 두 번째 화가 끝났다. 이제 세 번째 화 가운데에서 3개의 큰 시련 과정이 대환란한테 주어질 거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형적인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3번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긴 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입주한 것 같이 영적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유대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광야인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게 3차례의 실현 과정, 3차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긴 다음에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아멘. 자, 모형적으로 봤을 때요,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는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형이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출발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을 뿌려서 출애굽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모형이고요. 광야에 있는 이방 군대들은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즉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애굽의 수치, 우리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것과 같은 그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는 속죄원청을, 객관적인 속죄원청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방편이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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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속죄원청을 적용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만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3번 한다는 것은 바로 크게 3차례의 시련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전쟁은 번제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3차례의 시련이 대환란이 준비되는 것은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3번의 큰 영적 번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전쟁에서 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성령님을 앞세울 때 이길 수 있는 전쟁. 아인주행, 내가 양보하면, 내가 인내하면 주님이 앞서 행하셔서 승리하신다. 아인주행.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집회 준비하면서 뭔가 좀 요거 그냥 네 마디만 딱 이해하고 갈 수 있고 좀 이게 없을까 하다가 아인주행. 이거 사자성어 하나 딱 만들면 이건 안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인주행. 내가 인내하면 주행, 주님이 행하신다. 이건 천자문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의 영적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기 옷은 자기 행실입니다. 씻는다는 건 속죄원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극소수의 익은 열매가 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즉 이긴 자들이 나오는데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이긴 자들은 극소수의 사람이 나오고 대환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긴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환란의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이긴 자가 되느냐? 바로 어린 양의 별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적용받아서 그들이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대환란의 모든 고난은 성막 번제단을 뜰에 피어오르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드리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자,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총을 적용받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막 뜰에 가서 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것은 자기가 동물을 가질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비둘기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 같은 거 가지고 와요. 거기에서 뭐 여러분들은 그 미꾸라지, 호랑이 새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양이나 염소 그런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기가 칼로 죽입니다. 죽이면 제사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죽은 그 염소를 갖다가 양을 갖다가 제사장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온 번제단에 불이 샥 올라와서 그것을 완전히 전소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선포하죠. 이 번제를 통해서 준비된 속죄원통이 당신에게 적용되었으니 당신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죠? 이런 번제를 크게 3차례를 드려야만 속죄원통이 완전히 적용돼서 우리 안에 뿌리낸 죄악성이 뽑아지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단련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에 있는 그런 5번째 황충대왕, 6번째 그 다음에 고개 멸망, 그 다음 7번째 적그리스도 출현의 재앙,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번제를, 영적 번제를 드려서, 즉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영적 번제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8장에. 그리고 나서 전 세계 3분의 1의 기근 재앙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케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때 그들은 두 증인을 신뢰하게 되고 두 증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광야에 나갔을 때 5, 6, 7번째 나팔 재앙이 벌어지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고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인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형적으로 나타난 구속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시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성결되어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깜빡해서 2시간 아까 오전에 정신없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 성결이라는 말은 자기 옷을 빤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거다. 그런데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백성들이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 성결해라.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서 성결돼야만 강림하는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상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의 산 강림하는 것처럼 지상 재림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뵙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옷을 빠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옷 빨 때 뭐가 필요해요? 비누, 또 물, 또 그렇죠. 세 개가 꼭 필요합니다. 비누, 물, 방막 이 세 개가 있어야지 옷을 깨끗이 빨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옷은 행실이고 그 안에 스며든 때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액체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비누는 보혈입니다. 물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다음 방망이는 뭐냐? 대환란의 고난이에요. 고난, 거친 환경입니다. 거친 환경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찌든 때와 같은 죄악성이 다 뽑아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돼서 신의 산에 강림하는 것 같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간식이 많으시면 되세요. 졸리신 분들은 간식을 드시면서 드세요. 할렐루야. 졸려요? 이렇게 하는데도 졸으면 대책 없지 뭐. 어떻게 대책 없지. 우리 어느 교회 우리 교단 열린교회라고 있는데요. 주일날 김남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설교를 2시간 최소 2시간 한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잔잔한 목소리를 2시간. 근데 아주 교인들이 이어주는 터진대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적 백골에가 너무 작아요. 백골에를 늘리세요. 지금은요, 부흥회를 저도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는데 부흥회요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 한 40분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냥 그 이상 전하면은 사람들이 좋대요. 사람들이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경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그래도 말씀 더 전해주세요. 끝나고 저녁 12시에 끝나면 새벽 5시까지 교회에서 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은 영적 백골이가 너무 작아요. 백골을 늘리세요. 아멘. 아멘. 자, 여섯 번째 테마 질문을 받겠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13만 4천 명의 사람이 나오고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수인 66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자, 그렇죠.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수라고 하는 66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정체가 무엇인가요? 궁금하죠? 자, 영상을 하나 딱 보고 그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visit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f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and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And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en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man!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t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Run! 네,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우리 교인 가운데서 두 종류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교인이고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교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염소는 내 좌편에 서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은 내 우편에 서요. 그리고 이 우편의 양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요, 좌편의 염소는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장과 14장의 시온성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영생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주님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666명의 이 사람들은 영벌받는 사탄의 신부들로서 일생을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최악의 위선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만히 보면 시온성에, 그 시온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의 전 이름이 시온성이에요. 바로 그것은 천국에 있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는 그 13장부터 후 3년 만에 들어갑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만에 들어갈 때 14만 4천 명은 그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자, 여러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에게 약속한 내용에 나오면 네가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자가 되면 네 이마에 아버지와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긴 자라는 얘기예요. 이긴 자.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광야에서 영적 번제를 온전히 완수할 속죄원총을 다 적용받은 사람만이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속죄원총을 다 적용받아서 생명과를 먹은 이긴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이비 신천지에 모여든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요. 아무나 다 14만 4천 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요. 요한계시록 7장은요. 대환란 전에 이긴 자가 된 극소수의 사람들과 대환란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대조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 전에 익은 자가 된, 처음으로 익은 열매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아 왕국에서 각부 장관 역할을 할 사람들이고요. 666명은 바로 이 사탄 루시퍼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세계 단일 정부에서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강력한 오른팔 역할을 하는 분봉왕들, 즉 각부 장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666명이에요. 666명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상징수냐 실제수냐, 지금은 어떤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 때문에 14만 4천 명은 다 상징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4만 4천 명은요, 사이비 그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냥 어중이 어떤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일상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일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럼 구원도 받지 못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의 수도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은 여기서 실제적인 숫자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대환란 전에 이긴 자된 극소수의 사람과 대환란을 통해서 이긴 자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것을 무조건 갖다가 그 모든 천국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계산법이에요? 뭐 히포크라테스가 알려줬나? 피타고라스가 알려줬나? 뭐 갈릴레오가 알려줬나? 이게 무슨 계산법이에요? 이런 계산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을 위한 영적 출애굽 여정기예요. 그래서 모형적 구속의 원리가 적용돼야지만 풀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구원받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환란 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 때 자발적인 생활 영성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 속죄원증을 다 적용받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대환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생활 영성케해서 속죄원증을 적용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다수의 사람들로 나눠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든지 첫 열매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쌉니다. 저도 농군의 아들입니다. 농군의 아들. 제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지만 저는 농군의 아들. 여기 장군의 아들도 계십니까? 예. 농군의 아들인데 그래서 농사 잘하는 거예요. 농사 질 때요, 추석 때 먼저 농사 질 때 제일 먼저 수확할 건 별도로 눈 가정기한다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팔질 않아요. 팔아도 고가입니다.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추석 직전에 수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송편을 비웠고 햇살로 밥을 지어서 추석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죠. 항상 첫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라고 나와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처음 익었다는 건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익어진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생명과를 처음으로 먹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인 이긴 자들,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번제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대표적으로 속죄원증을 온전히 적용받은 최초로 적용받은 극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나 초대 교부들이나 아니면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왔다고 다 나는 14만 4천 명이다.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알 때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콘서트는 짧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666은 뭐냐? 반대적인 의미예요. 14만 4천 명은 대표적인 빛의 사자고 666명은 대표적인 어둠의 사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고 666명은 적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요, 666을 사람들은 대부분 바코드로 알고 있어요. 바코드 또는 네로 왕계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하려면 모형적인 구속의 원리를 충분하게 안 다음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헤브라이즘적 관점이라고 해요. 헤브라이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66명은 바코드나 네로 왕계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분명히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666이라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사람이라는 거예요. 666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듭니다. 20세기까지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러한 물고기 자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21세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신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에서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물병자리. 지금 21세기가 그렇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복적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하는 그런 설교가 많지, 어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분명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세계 단일 정부는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어떤 세계 제국, 즉 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제2의 바벨 제국, 이게 세계 단일 정부인데요. 이때 세계 단일 정부에 기둥같이 충성하는 적그리스도의 수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666명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수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돕는 예수님의 수족이 14만 4천 명이고요.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666명은 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기 위한 인간 제국인 큰 성 바벨론을 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수족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똘마니들, 똘마니라고 해요. 똘마니. 이런 똘마니들이 666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가장 많은 상급을 쌓고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666명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음료짓을 하다가 지옥에서 가장 깊은 지옥, 3층 지옥, 루시퍼가 있는 그 지옥불에 영영이 떨어져 버릴 저주받은 인간들이 666명입니다. 666명이 누구냐? 처음에는요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탐욕과 교만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령이 내조합일된 가라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료, 배도자, 적그리스도, 성령 회방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천도교회 박태선,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영생교회 조희성,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니골라, 영지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그 사람, 그리고 몰묵을 만든 러셀, 아니면 그 조셉 스미스 2세,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 666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사단의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욕을 합리화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배도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생명과를 먹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666명은 선악과를 먹은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과 666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새 요한계시 21장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은 14만 4천 명의 활약이 나오고요. 또 18장이라고 13장에 나온 큰 성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666명이 활약하는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서로 대비돼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빛의 사자들의
그런 활약과 어둠의 사자들의 활약이. 그래 결국은 빛의 사자가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비수가 됐던 그 군대들이 14만 4천 명이 같이 지상 대림하면서 그 지상과 어떤 아마겟돈에서 4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666명의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천년 메시아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만있어 봐요. 이번하고 이쪽으로 콘서트네요. 콘서트. 예.